오늘 시간에는 모두를 위한 레위기 11번째 시간으로 다른 불인가 말씀의 순종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0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레위기를 읽었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레위기 1장부터 9장까지를 읽어오면서 여러분 조금 힘들지는 않으셨습니까? 계속해서 제사 드리는 법, 제물의 종류, 복잡한 규례들이 나오다 보니까 자칫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딱딱한 법전이나 매뉴얼을 읽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급 반전이 됩니다. 딱딱한 법 조항보다도 마치 한편의 긴박한 드라마 같은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먼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절차를 따라서 향로에 불을 담아서 향을 그 위에 올려놓아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가져간 불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불이었다고 지금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에 삼켜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다른 불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이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이에 대해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레위기 16장 규례를 어기고 성막들 제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가져간 불이었기 때문에 죽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출애굽기 30장을 근거로 해서 향을 피우는 시간을 어겼다고 하거나 또 규정된 향로가 아닌 다른 향을 썼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모두 다 일리 있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문맥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이 비극의 원인을 밝혀줄 결정적인 단서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나왔겠습니까? 아들들이 불에 타 죽은 이곳에서 하나님은 뜬금없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도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말해 분별력을 잃은 상태로 성소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어떤 불의 종류가 틀렸다는 어떤 기술적인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거룩한 순간에 술 기운에 빌려서 몽롱하고 아주 방자한 태도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들고 있던 불을 망령된 다른 불로 지금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 해석은 이어지는 3절의 말씀과도 아주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나에게 가까우는 자들을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실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만약 제사장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을 심판하심으로써 당신의 거룩함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사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갖춰야 할 거룩한 태도를 상실했을 때 그 예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무서운 경고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상실한 이 거룩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비극의 원인을 아주 짧지만 섬뜩한 한마디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는 다른 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하시지 않는 이 단어는 앞선 레위기 8장과 9장과 섬뜩할 정도로 분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8장과 9장을 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문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는 말씀이 수없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아들들이 순종할 때마다 이 문구는 거룩한 후렴구처럼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 들어와서 이 거룩한 리듬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성경은 나답과 아비의 행동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일이라고 지금 차갑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지금 그들의 운명을 가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나온 그 불이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이 불이 어떤 불입니까? 바로 앞장인 9장 24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9장 24절 한 말씀 함께 읽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보십시오, 여러분. 이 불의 출처는 지금 똑같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입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는 이 불이 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어떤 승인과 영광의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장 2절에서는 그 동일한 불이 어떻게 됩니까? 나답과 지금 아비후를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진노 그리고 거부의 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축복이었던 불이 오늘은 심판의 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고 불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배자의 태도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의 생사는 어떤 우리의 열심이나 뜨거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불이 영광의 불이 될지 심판의 불이 될지를 결정짓는 그 유일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위에 임하는 이 하나님의 불은 어떤 불이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9장 24절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어떤 응답의 불이 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10장의 말씀처럼 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거절하시는 우리가 소멸의 불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물론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린다고 해서 당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죽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 고집과 형식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는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고 냉랭하고 아주 차가운 심령과 공허함만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거절하셨다는 무서운 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야 합니다. 화려한 어떤 순서와 음악이 있어도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경외함이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축제 예배가 아니라 영적 죽음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이 두 아들의 처절한 죽음을 눈앞에 목격한 이 아버지 아론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3절에서 짧게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은 여러분 이 사건 앞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닐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인정했기 때문에 입을 다문 아주 무서운 침묵이었습니다. 이 침묵은 훗날 레위기 21장에 기록될 대제사장의 엄격한 규례와도 연결이 됩니다. 율법에 따르면 일반 제사장들은 부모나 자녀 같은 직계 가족이 죽었을 때 시신을 만지고 애도한 것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부모가 돌아가셔도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며 애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신 곁에도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이고 머리에는 이 거룩한 관유가 이미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즉 사명자는 사사로운 슬픔 때문에 어떤 공적인 거룩함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론은 아버지로서의 슬픔보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피눈물을 삼키면서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섬세한 배려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는 지금 울지 말라고 하셨지만 슬픔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직 너의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시신을 수습할 수 없기 때문에 사촌들을 불러서 대신 그 시신을 처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쏟아내지 못한 그 눈물을 어떻게 합니까? 온 백성이 대신하여서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론의 입을 막으셨지만 공동체의 눈물을 통해서 그 슬픔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아픔을 외면치 않으시고 함께 우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본문 16절을 보시면 또 한 번의 긴장감이 감도는 사건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인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다급하게 지금 속죄제의 염소를 찾습니다. 그런데 발견된 것은 이미 불에 타버린 재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살아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진노하면서 호통을 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 고기를 먹지 않고 불살랐느냐? 라면서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레위기 규례에 따르면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가지 않은 속죄 제물은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0장 17절은 그 의의를 지금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백성의 죄를 자기 몸으로 짊어지고 해결하는 거룩한 의식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태워버렸으니 이 제사가 지금 미완 상태인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침묵하던 아론이 입을 열어서 모세에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 오늘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내게 임하였는데 내가 어떻게 오늘 이 속죄 제물을 먹는 것이 과연 여호와께서 정말 좋게 여기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두 아들들이 죽은 이 비통한 날에 내가 어떻게 아무 일 없다듯이 고기를 씹어 먹으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과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율법의 문자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을 선택했다는 아론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절에 보면 이 고백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좋게 여겼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론의 그 중심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앞서 말한 1절의 나답과 아비후 사건과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마음으로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반면 아론은 어떻습니까? 아론은 비록 규정대로 문자대로 고기를 먹지는 못했지만 그 행동이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세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어떤 형식적인 율법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이 상한 심령에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그리고 진노와 은혜를 함께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한없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거룩성을 가지시는 소멸하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토록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진노를 피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무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손에 들린 다른 불, 즉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을 끄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으면서도 입술로만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영적 착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죄와 거룩은 여러분 결코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진정으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론처럼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바로 그것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우리의 감정을 좀 이입해서 좀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이 제사를 통해서 이 끔찍한 비극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 그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식 받은 그 직후에 바로 제사장의 첫 직무를 수행하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고 경악스러운 일입니까? 축제의 자리가 지금 순식간에 장례식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론이 겪고 있는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충격적인 반전이 성경 곳곳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 우리가 사실 전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창조의 절정, 그 완벽한 에덴 속에서 결혼하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타락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고 그 맞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서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언약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배교의 충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왕권이 가장 견고했을 때 바로 그때 밧세바를 범하는 죄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는 위대한 승리를 거둔 직후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깊은 영적 침체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가장 화려한 영적 성공을 거둔 직후가 역설적으로 가장 위험한 위기의 순간이 될 수 있음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의 사건은 여러분 예외적인 사건 사고가 아닙니다. 은혜의 절정에서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우리 인간 실존의 자화상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영적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영적 성공 이후에 찾아오는 그 익숙함을 경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직분을 받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영적 성취를 이루었다 해도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가 여러분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혹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라 어떤 공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게 된다는 거룩한 긴장감과 거룩한 설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에 너무 익숙해 버린 것은 아니겠습니까? 늘 드리는 예배니까, 내가 맡은 순서니까 하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목사라고, 또 장로라고, 권사라고 그 직분이 여러분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어제의 은혜가 여러분 오늘의 타락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는 거룩한 긴장감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뜨거운 열심보다 말씀에 대한 차가운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열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향로를 들고 뛰어갈 만큼 아마 뜨거운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의 방향이 틀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불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내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다른 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여러분 다른 불입니다. 기도보다 내 계획이 앞서는 것이 여러분 다른 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서 말하지만 결국은 내 만족과 내 자존심을 위해 일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드렸던 다른 불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사역이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벗어난 것이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임의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철저한 그 순종의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답과 아비후처럼 내 고집과 습관이라는 다른 불을 들고 나가다가 심판받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불이 타오르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생각대로 믿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과 감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인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하는 성소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